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심을 담아 예배할 수 있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안정감을 느낄까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입니다. 난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들은 더 이상 소속된 곳이, 의지할 곳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소속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며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성림교회의 성도이며 각 가정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속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고 혹은 올림픽에 나아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 어떻습니까? 내일처럼 기뻐서 소리 지르며 열광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일처럼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소속감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어디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자칫 교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자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받으라고도 표현하고요. 또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목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처럼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께만 두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까지 보이며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란 어떤 의미입니까? 죄사함이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과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하여졌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죠. 내 옛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쾌락주의, 탐욕주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온갖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마지막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멸망은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의미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나거나 회복될 기회가 전혀 없는 완전히 끝이 나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마지막이 결국은 멸망일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죠. 첫째, 그들의 신은 배요. 둘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마지막 셋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을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배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장을 지금 무엇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죠? 신, 하나님, 자신의 위장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말은 인간의 식욕, 탐욕, 욕망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죠. 실제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먹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음식을 탐했냐 하면 1세기 로마 귀족들은 보통 저녁 식사를 오후 4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자정이 넘을 때까지 저녁 식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8시간에서 9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저녁을 먹는데 할애한 것이죠. 이게 가능한가 싶으시죠?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배가 다 부르면 새의 깃털을 목구멍에 넣어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새로운 음식을 다시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는 첩들이 옆에서 부채질을 했고요. 소년 노예들이 나뭇가지로 파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끼의 식사로 치루어지던 값이 노예 한 명의 몸값하고 똑같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탐욕스러운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은 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배, 위장은 단지 탐욕스러운 식탐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인간을 보면 자기 배만 불린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울도 인간의 모든 욕망, 인간이 하나님 외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 배라는 한 단어 안에 함축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세기 로마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이생의 자랑이든 육신의 정욕이든 세상을 향한 나의 영향력이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신도 역시 우리의 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두 번째 특징을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은 수치심이죠. 수치심이 영광이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질 때 느끼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운 마음조차 개의치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양심이 막 찔리고 잠자기가 힘이 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양심의 소리까지 외면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구나 처음 범죄할 땐 양심이 찔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양심도 무뎌지고 부끄러움도 죄로 인한 수치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버린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다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이란 본능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의미하죠.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 일이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느냐, 혹은 이 일이 내게 득이 되냐 득이 되지 않느냐, 이 일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의 잣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양심도 팔아먹고 염치도 팔아먹고 오직 자기 배만 불리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를 20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인들은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즉 빌립보를 하나의 작은 로마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는 쉽게 로마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빌립보를 다스리던 알렉산더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생각해낸 방법은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특히 장교들, 뼛속까지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찬 이들을 대거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며 은퇴 이후에 빌립보에 가서 살라는 것이었죠. 빌립보에 살면서 그곳을 로마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의 사람들이 로마를 위해 군 복무를 20년 이상을 하거나 혹은 막대한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세금이 면제되고요, 부역도 면제되고 태형도 면제되고 사형도 면제되는 엄청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통해 결국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빌립보의 사람들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식민 도시가 그들이 로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로마를 향해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만을 주군으로 섬기며 로마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민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마치 미국 교포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천국의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혜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아닌 성경이 교훈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버겁지만 성도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며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재림의 소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귀환하시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에 기록되기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사망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의 상태가 낮은 몸 같고 비천한 것 같고 아프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자랑거리도 많지 않은 고달프고 힘겨운 삶이지만 이 터널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통과하면 결국 하늘에 오를 것이요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며 감내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확실한 약속이 있으므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서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들의 공격을 막 받으면서도 초소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자신의 임무에 마지막까지 충실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 안에 서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싸울 때 십자가의 원수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마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초소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우며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편이 아닌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넓은 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겹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적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의 마침을 멸망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고 간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올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대답했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건 죽음도 불사하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의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성도됨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주 예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랑이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여 이 땅에서 그 나라 위하여 살던 사람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이 영광 바라보시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 저 천성,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더 이상 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너도 지고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물으실 때 죽기까지,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혜를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